100명의 군인, 그러면 숫자가 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 전의 상황으로 거슬러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의 인구수와 군대로 생각할 때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를 거느리는 지도자입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의 군대 재편으로 얘기하면 영광급에 해당하는 대령, 중령, 소령 이 정도에 해당하는 지휘 계통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보통 군인 하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권위적이고 굉장히 냉철할 것 같고 냉정할 것만 같지요.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군인인 백부장은 의외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집에 종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종 하나가 시름시름 앓더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더라는 거지요. 이 모습을 지켜본 주인이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종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조금 생소한 관계지요. 그저 동물이나 물건 취급하면서 종 하나는 언제든지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관계와 시대였다면 이 백부장이 종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여하고 신경 쓰여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는 좀 신기한 일처럼 비춰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 종을 보면서 백부장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의 귀에 반가운 소문 하나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지역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백부장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백부장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을까? 그는 그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자,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앞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급하면 자기가 찾아가고 자기가 가서 예수님 만나도 될 텐데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중간에 넣었던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초면에 그냥 다짜고짜 가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탁이 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목적이 있어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기에는 부담이 있죠.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모아는 게 율법 체계예요. 그 율법 체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금지사항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하고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접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이방민족,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민족하고 결혼을 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꾸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그들을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은데 반대로 오히려 신앙이 있는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좋은 영향하고 안 좋은 영향하고 어떤 게 더 셉니까? 항상 안 좋은 영향이 더 세요. 좋은 말은 쉽게 기억을 못하는데 욕은 쉽게 기억하죠.
이 세상적인 것은 항상 거룩한 것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하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게 되고 혼탁해지니까 아예 그런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율법에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유대인들에겐 구약 성경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도 그 율법책을 붙들고 사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율법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방인들을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멀리했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인 내가 이방인인데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철저히 순응하는 유대인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만나는 걸 꺼려하실 거다. 혹시 나를 만나는 걸 다른 유대인들이 알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예수님을 배려하고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은혜를 하나 나누고 싶어요. 이 백부장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문은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풀어보면 정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보는 간단한 정보가 있고 꼭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몰라도 되는 정보가 있죠. 좀 아쉽기는 해도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마트에서 오늘 반짝 세일을 해요. 근데 이 정보를 먼저 들은 사람은 물건을 좀 값싸게 사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얻을 수 있겠죠. 반짝 세일, 10분의 1 가격에 오늘 세일을 합니다. 원 플러스 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들은 사람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보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내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꼭 듣고 알아야 될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모르면 정말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가족이 환자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중한 병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나 수술하면 안 되는 병이에요. 수술을 해도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어느 병원의 어느 전문의가 이 부분에는 아주 전문이고 특별한 의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이분이 잘 고치는 명의라는 정보를 들어요. 많은 의사들 가운데 이 사람은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전공자고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라는 정보를 듣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의 가족된 환자를 그 선생님에게 데리고 가면 다른 분보다 살 확률이 높은 거죠. 생명을 다루는 문제, 내 운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정보를 들은 사람은 그 정보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열지만 그 정보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어두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모르고 다른 곳에 맡겼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저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복음의 정보,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의 말씀의 정보, 이 정보를 여러분 소유하고 공유하고 이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정보를 지금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정보를 우리 들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나 이 정보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정보를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꽃씨가 바람에 날려서 어느 흙에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흙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지금 당장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이 복음이 우리 입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정보로 갔을 때 그 사람이 당장은 이 말씀을 지금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 심령에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남아있으면 언젠가 그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의 씨를 세상 사람들에게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 하다 보면 누군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전한 노방전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이나 교도소 같은데 교회는 올 수 없지만 그들에게 가서 힘들 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준 한 장의 전도지 때문에 그들이 그 아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이 정보 때문에 사는 은혜가 백부장처럼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간에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을 이 장로들이 아주 좋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백부장이 요 7장이 시작되는 요 시점에 왜 등장하는 걸까? 많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의 얘기 가운데 왜 요 장면에서 지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걸 편집하면서 7장에다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딱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사복과 사화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복과 사화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않는 너요. 남을 지적할 때 그 남의 문제를 지적하면 너도 그 기준으로 엄격하게 너도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가지의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믿음은 실천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신 다음에 이 백부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 그렇게 강조하신 그 설교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찮은 자기 집의 종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백부장. 그냥 마음속에 이 사람 불쌍하다, 국률하다,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믿음을 가진 그가 실천으로 옮기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가 사람들을 보내고 몸부림치는 실천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 그냥 설교를 듣고 메모하고 듣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그게 좋은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말대로 설교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들은 말씀을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실천해야 돼요. 말로만 믿는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말로만 하지 않고 그가 자기의 믿음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동원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여러 분야가 있지만 종교성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 리더입니다. 굉장히 그 지역의 어른들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존경받는 대표들이고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자존심 강하고 어른 대접받는 사람들이 한낱 이방인이 부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장로들이 함께 가서 이 부탁을 예수님께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엄밀히 말하면 백부장의 부탁이지만 그 백부장의 종, 하찮은 종이 죽는 문제로 이 장로들이 동원된 거예요. 차라리 백부장이 아파서 누워 있어서 백부장을 좀 도와주십시오, 백부장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자존심이 덜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로 장로들이 동원돼가지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간청을 했다는 것은 이 상황상 그 당시에 유대 장로들의 위치와 정서상으로는 이방인의 부탁을 듣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왜 그랬을까? 이 백부장을 소개하는, 평가하는 장로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알아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 백부장을 소개하느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는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릅니다. 그의 믿음은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릅니다. 그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 축복해 줄 만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삶으로 볼 때, 그동안 지켜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축복받아야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율법에 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만나서 이 백부장을 너무 좋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압니까? 자기가 자기 믿음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자기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열매가 뭐라고 평가되는가, 이거로 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먹어본 사람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어본 사람이 진짜 이 열매 맛있다, 진짜 달다, 야 진짜 시원하다, 이게 먹어본 사람이 평가가 진짜지, 나무가 스스로 내 열매는 달다, 나는 진짜 풍성한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 있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의 평가가 진짜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다, 우리가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은 의로운 가정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야 정말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네, 야 저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네, 야 저 교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네, 야 진짜 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남들이 평가해야만 그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가에도 이런 증언들이, 고백들이 들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백부장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 누가복음에서, 이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긍지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옛날 우리 양반들이요, 가난해도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 긍지가 대단하잖아요. 제가 광산김씨 문수공파거든요. 이거를 아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많은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얼마나 많은 그런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다윗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가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신다. 우리는 선택받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사는 나라고 영토가 넓고 군인이 많고 경제적이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자는 민족에 비하면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힘없고 작은 나라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긍지, 좋게 말하면 긍지인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월성.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 유대인들, 이방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사상,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긍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율법에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니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전통처럼 지켜오던 그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백부장 사건에서 엄청난 핵폭탄 선언을 하세요. 자기들이 대단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방 민족하고는 감히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방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고 우월하고 하나님이 너희들만 사랑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깨트리는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천천히 잘 읽어보면 문맥상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의사가 없었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까지는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굳이 자기 집으로 모셔올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예수님을 이 백부장 집에 모셔가려고 하는 건 누구 생각이냐? 장로들의 생각이에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그 백부장의 집에 한번 가주시죠. 저희들과 함께 신방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게 백부장의 뜻이 아니라 장로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히려 유대인 장로들의 믿음보다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도와주려면,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한번 이렇게 접촉해주는 것으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선포하시면,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해서 만져서 이루어지는 신앙과 말씀만 듣고도 이루어지는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터치해주고 또 이름을 불러주고 교회 오셨냐고, 오실 거냐고, 별일 없냐고 이렇게 돌봐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유대 장로들이 추구했던 접촉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누가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해주고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내게 날마다 임하는 이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훨씬 더 말씀의 신앙이 광범위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님이 나를 쳐다봐 주느냐, 우리 전사님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조금 지금도 귀하게 여겨주냐, 이렇게 나를 접촉하고 만나주는 그런 것으로 내가 존재감이 있다거나 내 신앙이 기분 좋아 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언제까지 가질 거냐는 거예요. 그냥 이미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되는데 굳이 만져봐야 되고 굳이 접촉해봐야 되고 굳이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믿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믿는 믿음과 접촉해서 만나져서 만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청하니까 예수님이 갈 의사가 있다고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백부장이 곧바로 다시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또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느냐, 6절에 보니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마도 내가 이방인인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에 대한 그 구설수에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예수님을 배려해서 뭐 그런 뜻도 조금은 있겠지만 진짜 의도는 뭐느냐,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 오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직업을 예로 그 다음에 설명해요. 내가 직장이 군대에 있는, 내가 직업군인인데 군대에서는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해도, 사람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움직이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면 이 자연 만물이,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모든 생명체가 예수님 말씀 앞에 명령하고 순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백부장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시면 우리 가정을 향하여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가난한 자, 질병, 고통당하는 자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 한마디에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바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돼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다시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선민사상, 우리가 대단한 민족인 줄 알고 우리를 따라올 민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해요? 폭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믿음도 이 사람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도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전부를 모아놔도 이 이방인,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이방인,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방인의 그 믿음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 수없는 믿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인 줄 알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임한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긍지 하나로 살아오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감히 이방인인데, 비교할 수 없는 상대인데 저 사람의 믿음이 우리보다 크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마 이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좋으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섭섭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런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내 믿음이 예수님이 보실 때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하시며, 그래, 참 네 믿음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내가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천국은 가겠지만 겨우 꼴찌로 턱걸이에서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믿음 정도인가? 천국 가는데 1등으로 상급이 큰 믿음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은 가지만 맨 마지막에 꼴찌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은, 백부장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그 믿음 속에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로만 듣던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먼 이야기 속에 존재하던 백부장이 오늘 현실 속에 내 삶이 되기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